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지난 4주간 그리고 오늘까지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동안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온전한 믿음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1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함입니다. 시작.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함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고 주를 위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데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행함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함. 아멘. 여러분, 이 5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나는 이 부분에는 자신 있다, 이 부분이 나의 강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또 반대로 나는 신앙생활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약점이다, 보충해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려고 한다면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커져야 됩니다. 균형 있게 성장해야지만 됩니다. 균형이 잡혀야지만,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 이 5가지가 함께 커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지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다 한결같이 나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나는 그냥 조금만 한 발만 놓고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온전한 믿음의 생활의 자리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가? 내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해외여행 가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방송국마다 또 종편 방송국도 보면 뭐 해외여행 가는 것을 막 그렇게 막 경쟁적으로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가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더운데 갈 필요 없어요. 안 가도 다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텔레비전에 해외여행 가는 것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나라 돈 많이 쓰라고 그러는 것인지,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음식 먹는 겁니다. 소위 먹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프로그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방송 틀고 저 방송 틀면 다 음식 만들고 먹는 거 만들고 먹방하고 뭐 좋은 거 찾아가고 이걸. 그런가 하면 요즘 또 보니까 요즘 대세는 낚시입니다. 낚시. 그래가지고 이 텔레비전에서 경쟁적으로 낚시하는 것이 그걸 보여줍니다. 뭐 개그맨들, 탤런트들, 막 유명인사들 해가지고 낚시하고. 그런가 하면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겁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수다 떠는 것, 이게 텔레비전 방송국에 나오는 거예요. 또는 그것보다 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노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뭐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노는 거,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방송해 주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프로그램이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옵니까? 현대인들이 그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생각 많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많이 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 재밌으면 됩니다. 의미가 없어도 재밌으면 되는 겁니다.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가를 즐기고,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내가 뭘 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냥 보고 듣고 끝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 공의, 영적인 것, 이웃, 사회 참여 등 이런 것을 말하면 현대인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와 같은 그런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를 말합니까? 오직 유일한 복음의 진리,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하고, 믿음을 갖자고 하고, 헌신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인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대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현대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텔레비전 보고 앉아서 웃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진리와 거룩과 믿음과 헌신을 말하는 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을 기념하는 평화통일주일입니다. 8.15 광복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8.15 광복기는 평화통일주일로 정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우리 민족, 물론 우리나라가 우리 자체적인 힘보다는 외세의 힘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외세의 힘만으로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유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원하면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독립이 온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개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벌써 이 1900년대 초반에 살았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 평화를 원하고 독립을 원하고 참된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을 독립운동하는데 바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독립이 온 겁니다. 우리는 독립은 됐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없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복잡한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 앞장서야지만 됩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십시다. 기도합시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것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항상 좁은 길입니다. 남들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길을 가기로 주님 앞에 작정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이 5가지 믿음의 덕목을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덕목의 크기를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져갈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5번째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저는 몇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습니까?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주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듣고만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항상 연약한 믿음으로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 기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한 전화를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리스도께, 믿음이란 그리스도께 참여함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몸이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해서 교회 올라올 때 계단도 올라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받사오니 하나님, 주의 몸과 피가 내게 역사하여서 하나님, 내 몸이, 내 허리가 통증이 멎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찬식이고 끝나고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예배 올라올 때는 여러분 그 난간을 잡고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집에 돌아가실 때는 난간을 안 잡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해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이거 저만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간증을 하십시다. 여러 가지 또 다른 간증들이 있어서 간증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면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십시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지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고백만 있고,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엔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만 있고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얻고 말씀도 이해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직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복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면 반드시 순종과 헌신과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을 하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의 작은 일들, 구석구석의 일들을 살펴가지고 손을 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누가 성장합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고백과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시작. 아멘.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고보 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고백하고만 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통 주님을 고백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임종을 하실 때,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임종을 할 때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고백했느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례 좀 주세요. 주님 고백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에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립시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가장 친밀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자 됩시다.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됩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켜야지만 되고 행해야지만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어떤 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어떤 분은 회개하라. 어떤 분은 겸손하라. 어떤 분은 분노하지 말라.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을 행하십시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집을 지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런 성도 되지 말고 믿음의 좋은 집 지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은총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이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